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의 노래를 따라 묵상할 때에 우선 마음에 들어오는 그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시편 6편을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읽어가다 보면 또 꼭꼭 씹어가며 읽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들어온 한 가지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 아프구나 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수척하다. 수척하다라는 것은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뼈가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아픈 게 무엇입니까? 질서가 무너진 게 아픈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인, 칼륨, 칼슘 이런 요소들의 균형이 깨졌을 때 몸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 몸에 이쌀짜리 있지 않고 비틀어졌을 때 그게 아픈 겁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이런 고백이죠. 지금 아프다. 아픈 거예요. 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와, 다윗도 아플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 있는가? 대답, 믿음의 사람도 아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조각상 가운데 데이비드상 보죠? 근육질의 정말 몸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가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병사들도 떨고 있고 백성도 떨고 사울 왕까지 떠는 그 자리에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외친 소리를 우리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그는 이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대단한 외침입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겁없는 사람입니다. 떨지 않습니다. 겁먹지도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빨리 달립니다.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아픈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덜컥 아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픈 거예요. 산다는 것은 아픔의 연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어디 하나도 아프지 않은 날이 있었는가? 아픔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모세가 지은 시를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 90편이에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120세까지 살 동안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 근데 그는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참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데 그런 중에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고생하고 울고 아픈 것. 전도서에는 이렇게 인생을 노래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아프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몸 아프고 마음 힘들고 관계가 아픈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프고, 또 몸이 망가져서 아프고.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프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노래해요. 다윗은 뭐 아파도 괜찮아, 이까짓 것 괜찮아, 뭐 아파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풍 떨지 않아요. 그냥 아파서 힘듭니다, 아프니까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솔직해요. 그는 아픈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할까? 여러 가지 경험을 표현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 주의 징계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입니까? 몸이 덜컥 아프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 때리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책망, 징계. 나 혼내키는 건가? 나 하나님께 매맞는 건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덜컥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 혼내키는 건가? 뭘 잘못했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혼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내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망 듣고 혼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3절 4절이 아플 때의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영혼이 떨리고 있다. 그런데 이 19절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아파야 합니까? 도대체 어느 때에 고쳐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아파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화가 풀립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 마음을 담아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 내게 돌아오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몸이 덜컥 아프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떠나신 건가? 라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원합니다. 내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표현, 주의 사랑.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응원하지 않고, 나를 돌보아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아플 때에 드는 다윗의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람이 아프다고 그를 버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도 아프니까 힘들고 마음 편치 않고 하나님이 나 버렸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런 말을 써요. 사망, 스올. 사망은 죽음입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여러 사람도 있지만 참 튼튼한, 고등학교 때 운동을 그렇게 잘하고 거기다 또 머리도 하도 좋아서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 또 박사까지 카이스트에서 하시고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직장도 기가 막혀서 하여튼 남들이 가고 싶은 직장에 부장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이분이 혈액암, 백혈병이라 말하죠. 그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저를 만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병원에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다른 생각 다 나지 않고 딱 한 가지 생각 나더래요. 내가 살아서 저 문을 열고 저 창밖에 저 정원에 거닐 수 있을까?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의 아버지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까지 예전에 하셨을 정도로 튼튼하고 똑똑하고 명석하고, 이 사람이 몸에 딱 병이 걸리고 나니까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물론 그분은 나중에 정말 치유를 받아서 나와서 다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만났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다윗도 그래요. 그런 와중에 다윗의 경험 또 하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낮에는 좀 괜찮아요. 밤에 홀로 있을 때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밤에 더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밤에 더 힘든 거예요.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신다. 이런 와중에 또 그가 느끼는 힘든 것은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해.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쇠하여졌다는 것은 내가 쇠하여졌다. 쇠했다는 건 뭡니까?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용기도 꺾이고 희망도 꺾이고 뭐 안에 새롭게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내 눈이 어두워졌나이다.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약한 말을 하고 연약한 말을 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여러분, 아프면 그런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프면 서럽습니다. 아프면 힘듭니다. 마음 힘들고 눈물 나고 죽음의 위기 느끼고 쇠약해지고 평소에는 그냥 스쳐갈 수 있던 문제들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여기 상처가 없으면 아무리 문제라도 괜찮은데 상처가 조금 나면 조금만 스쳐도 얼마나 아픕니까? 쓰라리죠. 살갗이 까져서 아프면 이렇게 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잘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영성입니다. 아픈데도 괜찮아, 이까짓 거 허풍 떠는 게 영성이 아니라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픈 거 숨기면 치료받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픈 거 숨기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픈 거 숨기기 시작하면 치유가 늦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쓸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야 안 아픈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상태가 노출되는데 그냥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영성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잠도 잘 못 잡니다, 눈물 나요, 영혼도 떨립니다, 죽을까 하고 겁도 납니다. 이렇게
외치며 노래하며 나아가던 다윗이 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 노래가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노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노래 가운데 제 마음에 쑥 들어온 구절, 하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셔도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몸이 아픈 상태예요. 여전히 대적은 나를 괴롭히는 상태예요. 상황 변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다윗의 태도와 마음 상태가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떨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떨며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노래. 저는 이 노래가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메시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시편을 강해 설교할 때는 논리적으로 제목을 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시편 읽다가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을 제목으로 그대로 정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저는 이 노래가 오늘 당신의 노래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 노래가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근데 도대체 그가 어떤 노래를 불렀길래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적들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담대한 노래로 바뀌는 그 중간에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노래를 했길래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다시 6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내가 힘이 빠졌으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다 흐트러지듯이 몸이 아프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선을 올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공로 없지만, 내세울 거 없지만 grace,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뼈가 흐트러져 있다면 뼈를 맞춰주시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이 혈액에 있는 모든 것들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아프게 되었는지 이제 관심 밖이에요. 내가 왜 아픈 거지? 혼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몸이 아픈 건가? 이거 관심에서 떠났어요. 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프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합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아픈가? 불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지금 아프다. 현실 인정. 예,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는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노래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노래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눈물 납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라는 노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출애굽기를 보면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번역, 가장 잘된 번역은 독일어 번역입니다. 나는 너의 의사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의사니라.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의사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님의 인생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힘을 다해 매일매일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사람 피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백성은 아프고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고쳐주셨다. 여러분, 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몸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몸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이 많았어요. 그 중에 그의 고백을 따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걸 낫기를 내가 3번이나 기도해요. 3번은 3은 완전 숫자인데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육체의 질병, 그것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아픔 그대로 있어도 나의 은혜는 충분히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고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한 부분은 왜 있는가?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지 않고, 그 아픈 것 때문에 건방 떨지 않고, 그 아픈 것 때문에 잘난 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뇌가 강해지는 것이다. 때때로 육체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넉넉히 감당하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된 거죠. 더 강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몸 아프고 마음 힘들고 영혼 떨리고 관계 흐트러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몸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고쳐주시든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울음소리 들으시고 눈물 보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아프고 아파서 힘들고 힘들어서 눈물 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눈물, 죽음, 애통, 곡하는 것, 아픔. 근데 이것들이 다 지나간다. 천국은 없다. 천국은 아픈 게 없는 나라예요. 이 아픈 것도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 다 끝납니다. 울던 것도 다 끝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날은 더 이상 울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시도 때도 없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눈물 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픈 사람을 나무를 하지 않고 그렇게 장터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쳐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십시오.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래,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당신이 모르는 눈물이 있어요. 당신이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아내의 아픔이 있는 거고, 아내가 죽었다 깨어도 모르는 가장 남편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고, 부모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부모가 이해 못하는 자녀의 아픔이 있고, 자녀가 그렇게 모르는 부모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당신만의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주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노래가 당신의 매일 매 순간의 인생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될지어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